제가 백양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섬기고 또 신실하게 따르시는 분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15살 때 갑자기 부모님께서 이민을 가자고 하셔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서 벌써 카나다에서 산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물론 자주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 때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보면은 이 이민교회의 뿌리가 한국교회에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백양로 교회에 와서 너무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깊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제가 보게 되었고요. 또 제가 사랑하는 정학재 목사님 저와 함께 12년 가까이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참 또 귀한 교회에 또 부임하시게 되어서 또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12월 말에 은퇴를 했고요. 한 3개월 반 정도를 지금 동남아시아를 쭉 돌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사역을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잘 섬겼나? 또 주님께 어떤 열매를 드렸나 또 드리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주님께 어떤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긴 토론을 하셨던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한 대단원을 이루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특히 요한복음 15장으로 오면은 반복해서 마치 유언처럼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으라. 이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5장에서도 16절 말씀 한 구절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요. 자, 1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 주위에 참 충분히 예수를 믿을 만한데 왜 안 믿을까? 이런 분들이 계셔요. 충분히 판단해서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모를까? 나는 그래도 내가 판단을 참 잘했지. 그래도 내가 현명하게 이 길을 택했지. 라고 우리는 가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늘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을 잘못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교단에서 아마 우리 대부분 추앙하고 추앙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는 목사님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서울 영락교회를 시작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에서 성결교단에서 가장 영적으로 참 존경받는 목사님을 한번 꼽는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죠. 몇 년 전에 이분이 쓰신 자서전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열린다라는 책인데요. 정진경 목사님입니다. 신촌 성결교회를 담임했고 원로 목사님 되셨던 분이죠. 한 5년 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인데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25 때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서 한 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6.25 때 그만 공산당이 이제 이 마을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반동 동물을 죽인다고 하면서 전도사님을 붙잡아서 위협하며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이제 곧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제 권총을 머리에 대고 이마를 향해서 하나, 둘, 셋 하면 탕 하는 순간 이제 나의 목숨은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마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처럼 말입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제 그런 비슷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하는데요. 그때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어린 자식이 그렇게 생각이 나고 정말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매우 아프더랍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구나. 하나 둘 하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경비행기가 그냥 소리를 내면서 요란하게 날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을 쏘려고 했던 공산당원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보니까 성조기가 달려있는 미군 비행기인 겁니다. 이 우리의 원수인 미제 비행기를 쏴야 된다고 탕 쏘는데 여러분 권총으로 어떻게 비행기를 추락시키겠습니까? 비행기는 지나갔습니다. 막 이제 막 숨을 막 거세게 쉬면서 이제 내 차례다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 둘, 셋, 클릭. 어떻게 됐을까요? 연속극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알죠. 네, 총알이 다 떨어졌구나. 막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 놈 오늘 운이 되게 좋다고 말하면서 너희 가라이 놈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평생을 두고두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미 죽었고 나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순간에 비행기가 날아갑니까? 어떻게 그 순간에 이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서 총알을 다 쏘게 만들고 어떻게 그 순간에 나는 살게 됩니까? 하나님 왜 저를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제 이분이 이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전도사이고 이미 자신은 하나님께 다 드린 몸이지만 그래도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때 다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정말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신촌 성결교회를 잘 목회를 하신 분이고요. 서울신대에서 교수로 참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멘토링을 하고 또 초교파 사업에 앞장섰던 분이죠. 월드비전 이사장도 하시고 100주년 기념사업 때에도 중심에 서가지고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3,000볼 되는 한경직 목사님도 이분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면,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하지만, 모든 목회자가 다 훌륭하게 목회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분은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그냥 이전에 지나갔고 더 이상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원한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 나 선택해 주셨어.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나 진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구원받은 것과 택함 받은 것을 직결시키고 천국 가는 것과 직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 다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대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시대에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선민 사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어부였다. 너희들은 그저 평범한 어부였지 않았느냐.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 아니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왜?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이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 구원 받았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았어요.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이 구원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하나님을 앞으로 갈 때는 별로 준비한 열매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그 컨텍스트, 그 배경을 놓고 보면은요, 가장 위대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의 제자가 됨을 사람들이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 중에서도요,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할 때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이전에는 참 이렇게 잘 눈에 이렇게 띄지 않았던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알기는 알았지만, 근데 막 이제 80이 넘으신 애녹회 회원이신데, 거기서 이제 임원을 맡아가지고 막 본인도 몸이 사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병원 신방도 하시고 환자들 신방도 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분이 모태신앙인이시고 80년 이상 주님을 잘 섬기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나온 지는 몇 년 꽤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모태신앙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은 제가 교회에 아주 젊었을 때 교회를 좀 나갔다가 아주 심하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하고 담을 쌓고 수십 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아이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어르신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분을 전도자 대상으로 삼고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그냥 매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에게 자꾸 교회 가라는 말 하지 말라고. 나 교회 다녀봤고 난 교회는 갈 데가 못 된다고 생각하고 결론을 지었다고. 왜요? 그랬더니 교회 쌈박질하고 정말 교회는 갈 데가 못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수십 년 전에 그런 경험을 자기가 이제 갖고 딱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전도를 하는 우리 또 다른 어르신은 말입니다. 아주 끈질기게 제가 생각하기에 한 2년, 3년을 꼬박 매일 찾아간 것 같아요. 세탁소에 가서 막 계속 앉아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하도 귀찮아가지고요. 알았어. 내가 세탁소 팔고 은퇴하면 내가 교회 갈게. 이렇게 말을 툭 던지고 이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하시던 분은 언제 은퇴하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세탁소를 파나. 세탁소를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찾아간 겁니다. 교회 나올 거지요? 약속 지킬 거지요? 하니까 약속을 지킬 거냐고 하니까 마음이 또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알았다고 가겠다고. 이러고 이제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모든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멀쩡한 교회도 있구나.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네. 그러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아주 핵심 멤버가 되었어요, 지금은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을 전도한 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열매가 대단하다. 그 정성으로 그렇게 자주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나 택함을 받아서 나 구원 받았어. 저 친구는 택함을 못 받아서 지옥 갈 거야, 저 친구. 나는 천국 가.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에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어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셨어요. 속량한다, 구속한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하셨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깨닫지 못하느냐? 구원은 성도의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구원은 성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선한 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은 바로 열매 맺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또 갔다 왔는데 목사님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많이 힘드네요. 교회 가셔서 잘 좀 말씀을 드려서 우리 후임자들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목회 칼럼을 정성스럽게 썼잖아요. 예. 후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헌신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집을 팔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혹시 또 집에 가셔가지고 아파트 괜히 내놓고 그런 설교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25년도 어느새 벌써 1월, 2월, 3월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기도하는 그 일, 인도하는 그 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올바로 깨닫고 주님의 선한 일에 적극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